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번잡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풍랑이 치고 어떤 날은 파도가 너무 무섭게 우리를 뒤덮으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평안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와도 집중하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그 평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둘째 아이가 집에 오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 아이는 그냥 남구청만 찾으면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교회를 찾으면 또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오는 길에 남구청이 안 보이잖아요. 전혀 남구청이 안 보이고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 나오니까요, 집으로 오는 길을 몰라서 학교 옆 시장으로 내려가서 막 헤매고 있으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제 아이를 보고 길을 잃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발견한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제 전화번호를 묻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집을 찾지 못해서 시장에서 있더라고.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요. 그 전화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지금도 혼자 우리 아이가 어디를 걸어오라고 하면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습 현장에 보내시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릴 뻔하였던 저보다 더 조마조마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도록 보내시는데 그 심정이 마치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늑대들 사이에 양이 간다는 말은 그 양이 거의 찢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상황, 그 환경이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들을 알아서 모실 것이고 너희에게는 어떤 위험한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어려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어려움은 너희를 싹싹 피해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데 어느 날 샀던 로또 복권이 덜컥 걸려버리고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을 계속하고 가게를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속을 썩이지도 않고 쑥쑥 잘 자라주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척척 들어가주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늑대들 사이에 둘러싸인 양처럼 두려워하며 주눅들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한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중반부부터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가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은요, 뱀을 생각할 때 뱀이 참 귀여워하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징그럽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그런 파충류 좋아합니다. 뱀을 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뱀을 징그럽고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뱀이 지혜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빗대어서 좀 농담처럼 친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참 돼지처럼 먹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금방 우리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많이 먹는다, 잘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를 표현할 때에 그런 동물을 빗대어서 돼지처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둘기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분노, 증오, 짜증, 화를 내지 않는 동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짜증내는 비둘기가 상상이 됩니까? 물론 비둘기 나름대로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비둘기는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아주 선한 동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속일 줄 모르는, 속이지 못하는 선한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쉽지 않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그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그러니까 순결하게 해라. 네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사찰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땅받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지혜로울 자신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속임수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 흘러가는 것을 막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스스로가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생활이 성결하지만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진심을 말해도, 내가 진짜 일어났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이 거절한다고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괴롭힐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잡혀가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잡혀가는 일도 없고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습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거절하지, 우리를 대응해서 사법기관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좀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습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 극단의 가능성을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요, 40대 중반 이후에 되신 분들은 보통은 다 경험하시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전방부대 철책에 일주일간 전방 입소 경계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철책 앞부분에 보면 저 북쪽에서 북으로 오라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적어놓은 그 철책 앞에 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입니다. 왜 얼마 전에 북한군 병사가 그 철책 넘어와가지고 우리 초소 네모반을 똑똑 두드리면서 기순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특별히 군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철책에 경계 근무소로 가는데요, 경계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대의 중대장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요, 야, 걱정하지 마. 북쪽에서 아무도 안 넘어와. 괜찮아. 그냥 대충 보고 피곤하면 한두 시간 자다 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 근무 실습하러 가기 전에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북쪽에서 무장 간첩 내려와가지고 네모반에 있는 부대원들 싹
어떻게 해버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간첩이 내려올 때 그 간첩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견했던 그 사병이 무장간첩 발견해가지고 사살하고 포상받고 헬리콥터 타고 휴가 갔다는 이야기 동영상 보여주면서 해주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철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계 근무를 하러 갔을 때에 제가 잘 수 있었겠습니까? 못 잡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요. 갈대밭에 갈대만 흔들린 것만 보여도요. 옆에 있는 병사 깨우면서요. 저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무장간첩 넘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그렇게 놀라면서 경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알려주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랑방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말할 때예요. 그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웃으면서 다음에 한번 가볼게. 내가 시간 나면 한가하면 내가 한번 갈게.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거절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절을 경험합니다. 좀 심하다 하는 게 어떤 거지 하면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잖아요. 그죠? 사랑방에 온다고 해놓고 교회에 몇 시까지 한번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 절대로 안 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절을 경험할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절은 훨씬 혹독한 거절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요, 당장 그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잡혀가고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 임금들, 총독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말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당신 감옥에 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거기 가면 잡힌다라고 알려주었지만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마치 감옥에 갈 것을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지요.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평소에는 한 번도 마주치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었던 로마의 유대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의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를 만납니다. 거기서 자신이 만난 예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요, 로마의 총독이 바뀌잖아요. 이제 벨릭스가 자기 후임 대신 후임으로 베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요, 그 베스도 총독에게도 자신이 만났던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왕의 신분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재판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연, 예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흉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여러분이 경험한 그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에게 없던 지혜가 생각나고 그 전에 전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말입니다. 마치 그런데 처음 해봤던 그 말이 여러분 속에 10년, 20년 된 묵어있는 말처럼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말 주변에 없는데요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약을 파는 약장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말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창하게 만드시기보다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김에요, 이제 더 많이 나갑니다. 더 심각한, 제자들이 만나게 될 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데 죽게 하는데 내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전방 철책 경계를 나갔을 때 중대장님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 알려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거절할 거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거절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 우리가 이 남한 사이에서 대구 땅 봉독동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기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전부 현실입니다. 전부 현실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졌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신앙을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죽음과도 같은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이 모두가 아직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그 당시의 교회들은 모두 이런 일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채찍질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죽어도 괜찮습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지하 무덤 속으로 밑으로 정말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고 주일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와서 앉아 있으면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냐고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신앙 가진 것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사명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일 만날 일도 없고요, 그런 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예수 신앙을 가졌다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이 땅 한국 사회에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위험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위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곳에서 언어 훈련을 받습니까? 온 가족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우면 바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해서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든지, 낭떠러지를 만나서 죽든지, 그냥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맹수를 만나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공산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굶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슬람 지역으로, 공산권 지역으로, 추방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좀 불편해져도 스스로 불편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자처하고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는요, 보안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보안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요.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난방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추운데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지역에 있는데도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도도 제한적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요. 바깥 풍경을 보면요, 우리처럼 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산들이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흙산입니다. 돌산입니다. 나무가 한 그릇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알아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직장, 내 계획, 내 인생, 내 노후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위해서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을 내놓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습 현장에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자신의 용돈을 너무 과하게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 사지 않으면, 그거 쓰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사줄 수 있다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쓰는 용돈 그냥 기쁘게 아끼는 겁니다. 막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요, 그 아이들을 만날 때는 그런 청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고 재능을 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은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할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물 중에 얼마를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은요, 오직 여러분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고 또 집중해 왔다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교사님들에게, 각 선교사님에게 연말에 각 사랑방에서 선물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방에서 그 선물을 보내고요, 우리가 또 성탄절까지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에 10대, 20대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돈도 벌지 않는데요, 어릴 때 여러분의 용돈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돈을 벌 때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고 재물을 내어놓고 재능을 쓰는 일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실습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말해야 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 또 삶의 자리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할 때, 그냥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권능 있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실습 훈련을 시키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거절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과 박해를 경험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요,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땅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와 예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예수신앙이라 하면요,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무수한 공격이 쏟아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께 죄송한 게 있습니다. 참 죄송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신앙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따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어설프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아무런 불편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고 있냐고, 교회가 그런 곳이냐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37절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참 적다. 얘들아,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재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좀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부으실 것이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 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생명을 담보라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도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북한의 탈북자들 돕고 북한 지역에서 왕래하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지금도 추방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처럼 보고 예수처럼 느끼고 예수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을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략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순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봉덕동 지역에,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어려운 지역에서, 춥고 배고픈 지역에서,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홀로 사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이 온 가족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선교사들에게, 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친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을 그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계획,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장, 내 노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10대와 20대, 30대들에게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나누는 훈련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위험지역에서, 보안지역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북한 탈북민들을 도우며 북한 지역을 왕래하면서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에서 종교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예수신앙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말을 붙여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역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